네, 오늘 굿뉴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광고가 쏟아지고 새로운 소식들이 막 전파를 타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막 밀려 들어옵니다. 저희 세대는 핸드폰의 발달사를 다 겪어본 세대들입니다. 제일 처음 집 밖에서 무선으로 선이 없는데 전화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정말 그런 세상이 오는가? 이제 그런 이 소식에 대해서 정말 반신반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티폰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무선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시티폰이라는 것이 기지국이 얼마 없어가지고 무선으로 통화를 하긴 하는데 공중전화 박스 옆에 서야만 통화가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뒤에 금세 새로운 이제 진짜 핸드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터지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너무 크고 무식하게 생겨서 시꺼멓게. 그래서 어떤 분은 여차하면 강도도 때려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불편하니까 금세 또 사이즈를 줄여서 폴더폰이라고 접히는 폰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올리는 슬라이드 폰이라는 것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세상 굿뉴스라는 것이 말이죠.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이 시티폰이 최고야 그러면서 이게 나온 지 6개월 뒤에 금방 새로운 무선 핸드폰들이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티폰이라는 이것이 무선 시대를 열 때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하면 뭔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개인이든 막 기업이든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랬다가 이게 폭망하면서 줄도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굿뉴스였는데 얼마 시간 지나니까 이게 배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새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오래가는 좋은 소식, 굿 뉴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우리의 죄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이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뉴스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뉴스가 얼마나 대단한 뉴스였던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미리 예고를 하시는데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셨어요. 소식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 이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어떻게 좋으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어떻게 기쁘냐?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good news of big joy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크다는 것이 big이라는 단어로만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 사이즈가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그냥 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great joy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햄버거 먹으러 가서 빅맥 드실 때 보면 막 입이 터질 것 같은데도 막 이 한 입에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주로 가면 애들 뭐 먹을래 그러면 빅맥 이렇게 주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레이트 맥이라는 게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입이 터져도 그거 한번 안 먹어보겠습니까? 그 정도로 빅과 그레이트는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이 소식은 그레이트 조이한 소식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레이트한 소식이냐? 신이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시는, 철저하게 존재적으로 자신을 비하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레이트한 뉴스입니다. 왜 이 뉴스가 또 대단한가? 이게 세상 굿뉴스처럼 오래 못 가고 금방 뒤집어지고 금방 배드 뉴스, 새드 뉴스로 바뀌는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굿뉴스였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굿뉴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식은 여전히 굿뉴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뉴스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장의 굿뉴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탄생의 굿뉴스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천사를 통해서 예고한 건요, 딱 마리아에게와 이 목자에게 말고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엄마니까 그렇다 치고 일반인들 가운데는 목자가 유일하게 천사들을 통해서 이 예수 나심의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는가를 곰곰이 묵상하다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밤에 잠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목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술이 있고 또 술집들이 있고 그 밤에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밤에 술판 벌리고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밤에 잠자고 있는 사람 흔들어 깨워가지고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심야 TV 프로 보고 눈이 빨개지도록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준 것도 아니고, 나이트클럽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서 이렇게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준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나? 첫째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충성되이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남의 양떼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떼들을 아끼고 또 애정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밤에 잠도 안 자고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자요. 제가 지금 사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리가 나타나서 내 양떼를 해치지는 않는지, 밤잠 없는 어린 양이 우리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는지 깨어서 양을 지키는 이 직장 생활에 충실한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구주 탄생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겁니다. 과거 1992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가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이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 수장이 바로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계에 휴거가 일어나는 날을 1992년 10월 28일이라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에 현혹되었던 수많은 신도들이 뭐 생업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때 학교 다니던 학생들은 공부 다 때려치웠습니다. 10월 28일이면 주님 오는데 졸업도 못할 거 뭐 하려고 공부하나, 그러고는 공부 다 그만뒀고요. 그 다음에 직장 다니던 사람 직장 그만뒀고,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도 버리고 뭐 남편이고 아내고 다 버리고 이혼하고 막 그냥 그렇게 또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또 심지어 이 이장님이 휴거의 날에는 임신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이 아기를 임신한 임산부가 낙태를 하기도 했어요. 집 있는 사람들은 집 다 팔고 막 다미성교에 헌납 다 했죠. 그리고 하얀 소복 입고 하늘에 올라가기 편하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능해가지고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휴거 못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것이 온 나라에 생방송으로 방송돼. 저도 그거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쨌든 끝내 기다리던 휴거는 일어나지 않고 불발로 끝났습니다. 다미성교회 사람들은요 온 세상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 이장님은 도망을 쳤다가 잡혀가지고 2년 동안에 이 징역을 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가정을 그만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곳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돌아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비극을 예수님께 탓으로 다 돌려버려.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이런 일 없는데 예수님 재림하지 않은 것 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교회도 다 거짓말이고 뭐 종말이라든지 이런 거 다 헛된 소리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낙심하는 일들도 있고 심지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신학적인 가치를 더 이상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일들까지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왠지 종말을 얘기하면 이단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팽개치고 소복 입고 산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분 아닙니다. 천사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 뭐라도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하늘 쳐다보고 눈이 빨개지도록 보고 있는 사람 한 무더기가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충실히 지키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요.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도 이래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다 팽개치고 오직 예수 그렇게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영성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거든. 우리가 성탄을 지키는 자세도 이래야 한다고요. 학생이라면 마땅히 자기 공부하는 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자기 공부를 밤잠을 쪼개서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인이라면 자기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하고, 주부라면 자기 가정을 잘 충성되이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떤 특별한 날에 반짝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어떤 때는 안 하고 어떤 때는 하고 이런 변덕스러운 것으로 가면 안 돼요. 아주 일상적인 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자가 평소에는 충실하게 밤이 맞도록 양떼를 치는 이 대열에 잘 합류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좀 집에서 좀 농땡이 좀 치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왠지 뭐가 땡기는데 회식이나 하자 그러면서 양들 팽개치고 나가서 놀았다 그러면 이 밤에 하필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그 놀라운 영적인 간증의 자리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늘 일상적인 삶으로 자기의 삶을 충성스럽게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충성되이 지키되 끝까지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목자에게 이 귀한 소식을 나타나 보여주셨을까?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시키지 않아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했던 말을 잘 살펴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5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목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자, 이 말만 하고 사라졌어요. 그럼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서 천사들에게 너희는 내가 전해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 너희가 가서 한번 봐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찬송하는 거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하고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복음 전해라는 말 따로 안 했습니다.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이게 구유에 계신 주님을 보리라 그렇게만 말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찾아가야 되는지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오로지 유일한 힌트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본다는 그거 하나거든요. 구유니까 마구간이겠다. 그러고는 베들레헴으로 빨리 내려가서는 밤에 새벽에 불 켜져 있는 마구간을 온 천지 사방 뒤지고 다녔을 이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럽니다.
천사가 얘기한 건 어디까지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것까지거든요. 그런데 시키지도 않은 뒷부분,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전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났네? 야, 구주신가 보다. 그러고는 인사하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천사가 들려준 말을 전해요. 뭡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다 그랬으니,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랬으니 이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올라가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이분이 진정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땅에도 평화를 주시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아요. 천사들이 확증해 줬어요.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내 혼자 알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새가족 초청주일이다, 연예인을 모셔놓고 또 유명 강사 목사님 불러야, 그리고 거기에 상품권을 준다 해야 그때 나가서 막 복음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요즘 시대가 너무 좀 안타깝고 서글픈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 우리 종종 하잖아요.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할 때 나가가지고 풍선만 돌리고 사탕 하나 주고 북만 뻥뻥 쳐도 사람들 막 아이들 벌떼처럼 모았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수희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눈을 부릅뜨고 가라 그러고요. 혹시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 신고도 당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요즘 시대 아닙니까? 전도지 지하철에서 돌리다가 누가 그걸 받았다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환경미화원이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로 연락 옵니다. 함부로 버려서 환경미화원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고. 요즘 시대가 이렇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굿뉴스는 굿뉴스 자체로 너무나 가치롭기 때문에 이 귀한 소식은 상품이 있든지 없든지 전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소식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시키든 안 시키든 우리가 이 구주나심의 깊은 소식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때예요. 전도지 들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고 막 찬바람 싱싱 돌고 막 이래도요,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 보고 나쁜 표정 안 짓으면 미쳤다고 안 그럽니다. 같이 막 웃으면서 아마 받아줄걸요. 여러분, 그리고 내일은 또 성탄 축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하는지 몰라요. 어저께 막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고, 오늘도 우리 이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갈 때 아이들은 또 남아가지고요, 막 주먹밥 먹고 이래 가면서 남아서 연습한대요. 예수님 탄생을 함께 축하하려고. 그럼 이렇게 좋은 때에 복음 증거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딱 전하고 교회가 아주 매력적으로, 거기다가 심지어 떡국까지 따끈하게 준비 다 해놨다고 한번 와보시라고. 성탄절에 교회 한번 안 와보면 언제 교회 오냐고. 그렇게 좀 부드러운 말로 무섭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무섭게 가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준비한 성탄 축하 예배를 한번 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떡국도 먹고 그렇게 좀 아름다운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부드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젠틀하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시키든 시키지 않든 마치 목자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셋째로,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 자기 양떼보다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문화적으로 공동 우리를 씁니다. 자기 혼자 자기 우리에다가 양 집어넣고 이렇게 안 하고 여러 목자들이 양들을 공동 우리 안에 이렇게 가두어 둬요. 그리고 서로
힘을 보태어 가지고 보초를 섭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이 양의 우리를 열고 각각의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전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구주 탄생을 아련하기 위해서,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양떼들을 두고 베들레헴으로 확 내려갑니다. 그러고는 말구에 나신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목자들이 양들을 다 버리고 갔으면 이 양떼들은 이리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고 흩어져서 다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여러 명의 목자들 중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남아서 그 공동 우리를 지키고 나머지 목자들이 갔을 거라고요. 왠고하니까 이 상황이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따랐던 것과는 상황이 좀 달라요. 오늘 이 밤에 지금 이 새벽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들이 가서 보고 오는 것으로 지금 이게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잠깐 보고 오는 사이에 이 삶의 터전이 다 망가져 있고 돌아와 보니 양들이 다 흩어져 있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 또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 주신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은 굉장히 과한 해석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목자들이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다미성교회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현실을 팽개쳐버리고 오로지 영적인 것만 최고다 하고 막 그냥 천사들 봤으니까 막 미쳐 날뛰면서 내려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거 아닙니다. 이 목자들은 현실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사건도 중요해서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균형만 잡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고 하니까 이 목자들은 밤을 새워서 자기 양떼를 지킬 정도로 자기 소유, 자기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주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그 소중한 자기 재산, 자기 가족 같은 양떼들을 남에게 맡겨놓고서라도 한달음에 달려가는 그런 영적 열심, 이 하나님에 대한 구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함, 갈망이 이 목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것 소중합니다. 내 공부, 내 시간, 내 가족, 내 돈, 내 건강, 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을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소중한 굿뉴스를 누구보다 먼저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 우선순위가 잘 정리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은 특별한 메시지를 들고 나타나시고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고 삶의 우선순위에 우리 주님을 딱 중심에 세워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먼저 만납시다. 할렐루야. 내일 성탄 예배 꼭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 먼저 만나요. 자,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후에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말구유에 찾아가서 전해줍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고, 이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가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어떤 반응이든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놀랍게 여기든지 아니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든지 둘 중 하나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가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 얘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것 같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냉랭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인과 정신 이상자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정상인은 웃을 때 웃고 울 때 웁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이 정신 이상자들은요, 남들 다 울고 있는데 혼자 하고 웃고 있습니다. 남들 다 웃고 있는데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보다 더 심한 사람이 뭔고 하니까 아무리 울려도 아무리 웃겨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죽은 사람. 시체는 아무리 그 앞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지 않고 아무리 슬픈 얘기를 해도 울지 않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이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great하고 joy한 굿뉴스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건 정신 이상자이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아무 감동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주님의 탄생 소식, 굿뉴스를 어떤 반응으로 보이시는 분들입니까? 아싸, 빨간 날 뭐하고 놀까? 크리스마스에. 혹시 이런 반응은 아닙니까? 대구 날씨가 따뜻해서 뭐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틀렸다, 눈도 안 내리고, 혹시 이런 반응이면 곤란합니다. 기왕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인다면 단순히 놀라는 반응을 뛰어넘어서 마리아처럼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목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마리아만 이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NIV 번역으로 보면 마음에 새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treasured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treasure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만 딱 떼서 보면 보배, 귀중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뒤에 up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붙으면 이게 수거가 돼가지고 마음에 새기다, 마음에 간직하다, 명심하다 이런 뜻으로 바뀐다고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이 굿뉴스를 똑같이 들었는데 다들 듣고 놀라기만 할 때 이 마리아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치 treasured, 보물을 가슴에 품는 것처럼 이걸 새겨넣고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감동을 지워버리지 않으려고 이걸 간직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무덤덤하니 막 그냥 그리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 놀라는, 막 조금 즐거운 이런 정도로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초림의 사건이 곧 이후에 재림의 사건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에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새기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가슴에 보석처럼 이 구주 탄생의 귀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초림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무에게나 전해주지 않고 목자들에게 전해주신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충성되이 지키는, 영성도 중요하지만 이 삶의 이 뿌리를 두고 이 영성을 균형 잡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삶의 자리가 소중해도 주님 만나는 것이 더 우선인 줄 알았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복음 전해라 말하지 않아도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한 줄 알아서 자신의 입을 열어 들은 얘기들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자리에 잘 계시는가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과연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이 소중히 지키던 그것들을 이제 다 두고라도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을 더 우선시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보배처럼 가슴에 새겨두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간직하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이 목자들보다도 훨씬 엄청난 굿뉴스를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왠고하니까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고 또 눈에 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간증이죠. 그러나 어쨌든 아기의 모습으로 본 것이 이 목자들에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목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복음의 메시지, 그 많은 가르침들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 이 목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도 알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많은 천국 복음도 다 말씀을 통해서 보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귀하신 그 모든 사건도 다 보아 안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라는 것도 알아요. 종교개혁을 거치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순교자들의 그 검증을 통해서 왜곡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우리는 맛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책, 좋은 자료, 막 인터넷에 조금만 두드리면 막 여기저기에서 네로라는 신학자들의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이 목자들이 아는 수준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아는 시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부요한 시대에 정말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그만큼 부요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성도들이 시티폰급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스마트폰, 그것도 가장 최신 스마트폰급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밝히 아는 시대를 살아가는 업그레이드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어느 시대도 지금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2000년 전 그 목자들보다는 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감격이 남달라야 되고 깨닫는 은혜가 더 특심해야 되고 전하는데도 더 힘있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훌륭한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목자들이 그레이트 조이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레이트 조이 해야 합니다. 그들이 양떼를 뒤로하고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그러면 우리는요, 일과 오락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 그 초림의 그 기쁨을 가지고 성탄의 예배에 달려나오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스마트한 성도, 이 복음의 대언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